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애워싸며 이스라엘 가문은 온갖 음모로 나를 옥죄고 있다.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실 것이다. 그가 한 일들을 따라 그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를 찾아갔을 때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를 시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길르앗이 악하냐? 그렇다. 그들은 거짓되다.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들의 제단이 들녘의 돌더미처럼 많다. 우리 조상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평야로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였다.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실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능력이나 힘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결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신실함이에요. 이거는 남들에게 뒤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라고 진실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얼룩졌는데 그 죄가 거짓으로 얼룩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는 신앙인들마저도 신실하지 못하고 때로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마음이 두 가지예요. 다른데 또 마음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세상이나 쾌락이나 어떤 때는 우상이나 문화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행사로서 어떤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진실되지 못하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바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12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애워싸며 이스라엘 가문은 온갖 음모로 나를 옥죄고 있다.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거짓의 음모가 난무합니다.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마저도 속이려 든다는 말씀이에요. 거역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기도마저도 하나님을 속이려 듭니다. 어떻게 해요? 온갖 미사오구를 동원하고 성경 구절을 읊어가면서 자기가 마치 그런 신앙인 것처럼 꾸며대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속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 다 압니다. 뭐 믿습니다를 골백번 불러도 믿지 못하는 거 다 알고 계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마저도 하나님을 속일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어떻게 속습니까?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나 정도면 거룩하지, 신실한 신자지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닌데 믿기는 믿는데 또한 또 그 마음이 갈려서 우상숭배나 세상 것에 마음이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실 것이다. 그가 한 일들을 따라 그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람같이 허망한 것만 따라다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되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폭력만 일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예를 들고 있어요. 야곱의 별명 가운데 그 형의 발뒤꿈치를 받고 붙잡고 태어났다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야곱, 속이는 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올 때부터 야곱은 그 형의 발뒤꿈치를 움켜쥐고 나왔어요. 세상을 살면서 뭐든지 움켜쥐려고 그래요. 또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세상을 살면서 맨날 속이며 산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죠? 자신도 속고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비참한 처지가 됐을 때, 그 거짓 때문에 비참한 처지가 됐을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또한 약복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만나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왕이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희망을 세상 헛된데 허망한데 바람 같은 데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직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품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온갖 거짓으로 충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교만해져요. 그들이 온갖 거짓말로 부요를 쌓은 다음에 나만큼 부요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아주 교만해지기까지 해요. 거짓말로 부를 쌓고 이제 또 교만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를 찾아갔을 때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를 시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또 13절로 가보면 주님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시켜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냐는 겁니다.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자꾸 달아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린 아이와 같이 걸음마부터 가르치고 품에 안아서 길러주고 여러 번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사랑의 뜰로 그들을 업어서 길러주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목매였던 것을 풀러주시고 가슴을 풀에 짜 아이에게 젖을 물린 엄마처럼 그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환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했지만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했지만은 결국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무서운 심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은 완전히 너희들을 그냥 버려버리겠다, 망하게 두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판 매 맞기 전에, 얼른 늦기 전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믿는 척하면서 거짓 신앙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만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이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주의 이름만 부르고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거짓으로 충만해서 우리 믿음마저도 거짓으로 가증한 모습, 두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온갖 거짓된 모습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만 예배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시겠죠?
신실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진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마저도 하나님을 속이려 들거나 우리 자신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만 예배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